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과 또 새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주하게 될 세상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준비되고 생각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1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도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아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아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지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마지막에 쭉 써져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러 나가셨던 그 요단강에서 먼저 사역을 했었던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죠. 이 누가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장들을 초반에 들여서 그의 사역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베풀었던 이 침례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원래 침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될 때 그 밟게 하는 절차로서의 의식이 침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내국인이 되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그런 예식이, 절차 예식이 침례였는데요. 요한은 그것을 회개의 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속으로 변화된 사람.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절차로서의 그 회개의 침례를 설명했어요.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이킬 것을 결단하게 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가 회개하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8절에 보면 요한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이 뭐라 대답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도 12절에 묻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이 물으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아라.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요한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이키는 이 회개는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게 물론 중요한데 깨닫고 삶이 안 바뀌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행위로 드러나는 것임을 볼 수 있죠.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회개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답을 주던 요한을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구세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죠. 16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기가 베푸는 침례의 특징은 물로 베푸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물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위예요. 삶을 돌이키는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의 행위가 있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분은 뭘로 침례를 베푸십니까?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과 불. 요한이 회개를 하라. 행위의 전환, 행위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1단계라면 근데 우리가 해봐서 알죠. 우리가 각오하고 노력하고 결단해봐도 온전하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세상 민족으로 세상 백성답게 사는 거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개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완전히 소멸되고 우리가 꺾여지고 마치 살아는 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우리의 그 옛자,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그 죄된 본성을 완전히 성령이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침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도 사람들을 침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했죠. 회개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죄송합니다. 뉘우치는 것만으로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진위성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로 점검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죄된 본성을 컨트롤하기 시작하셨는가. 죄의 유혹을 당할 때 괴로워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익숙해지는 순간이 위기예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죄의 유혹을 당할 때 괴롭습니다.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고민이 있고 넘어지는 것과 나는 뭐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 받았는데 뭐 하고 넘어지는 건 달라요.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 성령이 정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늘 괴롭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도요, 마음이 괴로우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요,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한 것 때문에 괴로우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괴로우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진짜 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말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계속 사기치고 오늘 이 사람들 세리에게 거둬야 될 세금 이외의 것을 더 걷고 또 군인들처럼 막 강탈하고 또 받는 급료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본성이 있지만 그걸 자꾸만 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구체적인. 우리 안에 그럴 때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안전한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싸움을 싸우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넘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죄의 강력한 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줬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못해요. 그걸 믿고 싸우시라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 있어서 V-Day와 D-Day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V-Day는 빅토리 데이예요. 승리한 날. 그런데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날은 D-Day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날은 D-Day예요. 정해진 날이죠.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 D-Day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미 V-Day는 선언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너희가 죄로부터 이겼다 선언해 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 뭐 해야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요. 게릴라 군들의 반군들이 있어요. 곳곳마다 잔당들을 소탕하는 전쟁이 곳곳마다 사소하게 일어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 연합군이 독일군을 다 무찌르고 V-Day를 선언했는데도 그로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이 잔당들을 소탕하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전투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보장됐으나 싸우는 건 여전하다. 그러나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싸우는 것이다. 이걸 믿고 오늘 내 삶에 변화시켜가야 되는 죄와 싸워야 하는 영역들을 처리해 가는 것이죠. 잔당을 소탕하듯이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의 삶에 맺혀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고 지식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의 고백이 있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 날마다 죄와 싸우는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나갈수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또 체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